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 먼저 여호수아 13장, 우리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함께요.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어서 시편 16편,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역시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볼까요? 우리 계속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생각이 나나요?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요? 이사 가라. 가족과 친척을 떠나가라 하셨어요.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 그러면 새로운 가족을 주시겠대요. 가족과 친척을 떠나면 새로운 가족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또 고향을 떠나라 하셨죠. 고향을 떠나면 새 땅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좀 이상하죠? 가족과 친척을 떠나면 새로운 가족을 주시겠대요. 고향을 떠나면 새 땅을 주시겠대요. 곧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고 가족과 친척을 떠났더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새로운 가족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은요, 땅도 약속하셨죠. 기억이 나나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라 하셨고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을까? 어떻게 지키셨을까? 안 지키셨을까? 지키셨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겠다 약속하셨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을 떠날 때에 성경은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무려 60만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운 가족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땅은요, 땅 지금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차지했고요, 또 아이성을 차지했고, 또 이렇게 계속 가나안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도 지키셨고, 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도 지키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까? 지금도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그렇게 자식을 낳는 방식일까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더 이상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낳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식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식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옆에 엄마 아빠가 있지만 참 가족은 교회예요, 교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가족이에요. 그래서 유한아, 목사님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 그렇지? 분립했을 때 유한이 목사님 보고 삼촌이라고 그랬잖아. 삼촌 맞아. 왜? 가족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땅은요? 땅은 지금도 우리가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땅을 받을까요? 아니요. 이제 땅은 하늘에 쌓아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이제 교회 식구가 참 가족이다. 땅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어릴 적 땅 따먹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요? 그래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흙바닥에 손으로 반원을 그리고 그 반원을 자신의 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고 이긴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는데 조그만 돌을 손으로 튕겨서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성공이죠. 그리고 그 선 안에 있는 땅은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승자가 되죠. 자, 그런데 땅 따먹기 놀이는
그저 아이들의 게임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가 땅 따먹기 게임과 같고 지금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편을 들었다. 심지어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신학을 제공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자기 분깃을 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윤리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사는 시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도 제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탐욕이 가득한 인간들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아서 그 거주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를 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도 땅 따먹기 노래와 같을까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축출과 같은 일일까요? 거듭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의 이스라엘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의 이스라엘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이고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이고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가나안 전쟁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같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지상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민족에 대한 심판 가운데 신앙이 있는 믿음을 고백한 라합과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은 예수님과 신약의 교회가 복음으로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획득할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복락을 보여주죠. 다시 강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 기억하셔야죠.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원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가나안 전쟁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을 땅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복락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 땅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근근히 이어가더니 창세기가 끝날 즈음에는 70명의 가족으로 불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겨우 한 명에게만 그렇게 한 명으로 전해지는 것 같더니 그 후에 70명의 가족으로 확 불어나요. 자, 그런데 70명의 가족이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장이 말하는데 강하고 불어나 번성하였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여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중한 것도,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를 향해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1차 청중이 과연 누구일까요? 1차 청중이 누구죠?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부모나 형제나 자매 그리고 집과 토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부모나 형제나 자매, 집과 토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룻기 설교를 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형제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어야 했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원법을 지키면서도 그렇죠? 수원법을 지키면서도 자손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 시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형제 자매를 버리라, 집과 토지를 버리라 말씀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옛 언약의 자손과 땅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새 언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옛 언약의 자손과 땅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은 더 이상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밖에 모친과 형제들이 있는데 밖에 자신을 낳아준 모친과 형제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3절 말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에서는 혈연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복음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한 성령을 마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러분 내가 자는 자녀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내가 아파해서 나는 자녀들만 눈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혈통을 뛰어넘어요. 교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부치를 넘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땅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옛 언약 시대의 땅은 결코 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언약 백성들에게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땅을 파는 자들이 오히려 배나상을 받고
심지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땅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죠. 그러니까 룻기는 땅을 되찾아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면,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땅을 되찾아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곧 새 언약이 성취되고 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요? 땅을 팔아서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에서의 땅은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복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적인 복에서 영적인 복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따르면 팔복을 말씀하시죠.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모두 영적인 복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지어 복을 위하여 고통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읽은 시편 16편인데 성도는 무엇을 복으로 여겨야 한다 말씀할까요? 무엇을 아름답다 고백해야 한다 할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 6절 말씀에 따르면 제비 뽑아 받은 땅이 아름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내게 줄러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수아서 13장에 따르면 가나안 전쟁이 끝날 무렵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차지해야 할 땅은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9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2지파 반은 모세 시대에 이미 요단강 동쪽을 할 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줄로 재어서 구역을 나눠주죠. 분깃을 나눠줍니다. 곧 그것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 기업을 분깃을 아름답다 하는데 또 한 가지 아름다움이 있죠. 무엇을 복으로 여길까요? 하나님을 아름답다 하고 있고 하나님을 영혼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곧 나에게 분깃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깃이 아름답고 그 분깃을 주신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기업이요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혼으로 즐거워하지 못하면서 그저 땅만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책망을 하는데 종국에 그들에게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이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 곧 우상 숭배자들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안에 언약 백성들 가운데 땅을 분깃으로 받은 백성들 가운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셨는데 기업을 주셨는데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피해 전제를 드릴까요? 땅의 아름다움만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면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피해 전제를 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복만 즐거워하고 영적인 복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간 모세가 한 달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이 때로 몰려가서 아론을 겁박을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받은 금과 은을 가지고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의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한 게 엊그제 같은데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저 인생의 목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었다 이런 뜻일까요? 가나안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땅만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이사할 때마다 아내랑 신랑이랑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작은 밥상인데 사용하지 않고 모셔만 두기만 해서 저는 이제 이거 버리고 가자. 짐만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반대하죠. 모셔만 둬도 버릴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주신 거니까요. 시편 기자는 왜 자신에게 기업이 아름답다 했을까요? 왜 줄로 재어준 그 땅이 아름답다 했을까요? 소출이 많이 나서요? 열매가 풍성해서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중하다, 아름답다 고백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들도 아름답다. 그 사람들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내게 즐거움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질의 아름다움만 보고 물질의 아름다움에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신에게 물질의 복을 준다고 하면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피의 전제를 드린 것을 마다하지 않죠. 우상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금교회 교우 여러분, 시편 16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아래 살면서 그저 땅과 자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만 알고 살던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더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혈연이 아니라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참 가족이며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나의 복이라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그런데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성도들이 내 즐거움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내 즐거움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도 아름답지만 땅을 주신 하나님이 더 아름답다. 하나님이 내게 복이요 기업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고백하고 있죠.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복음의 본질을 너무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공의 성도의 기업은 물질적인 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복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것을 하늘에 쌓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셋이 있다 했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도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도 영원히 산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